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사랑인데요. 여러분, 기독교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러면 여러분, 교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회 하면 떠올리는 상징적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차 이렇게 운전할 때 보면 앞에 십자가를 달고 운전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차에 붙이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익투수라는 게 있잖아요. 물고기 표시 여러분 아시죠? 익투수는 이제 카타콤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죽였어요. 로마인들이.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물고기, 익투수.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고기 표시를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차 뒤에. 요즘은 많이 하지 않지만 그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우리 와동교회도 보면 여기에는 강단에는 없지만 종탑에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고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회자가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목회자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목회자가 드러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항상 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와동교회에 오신 분들은 저를 만나는 것보다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예수님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 보셔야 합니다. 이게 교회의 중심이에요.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하는데 좀 의아하죠. 왜냐하면 십자가는 죄 지은 죄인을 죽이는 사형의 한 방법이에요.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로 죽어서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죄인을 죽이는 사형의 방법입니다. 근데 왜 십자가를 우리는 사랑하는가? 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드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죄인들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겪으면서 죽어가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대속의 죽음입니다. 대신 죽는다는 것이죠. 타인의 죄를 위해서 타인의 죄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다. 이게 대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요 자랑이요 능력입니다. 성경을 쭉 여러분 보시면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항상 무시했습니다. 헬라인들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무슨 구원이 있어? 십자가의 능력이 있어? 좀 더 고상한 거 없어? 좀 더 철학적인 거 없어? 좀 더 지식적인 거 없어? 항상 그랬어요, 헬라인들. 그래서 십자가를 무시하고 항상 헬라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구원의 방법, 다른 길, 좀 더 고상한 지식을 찾기를 원했어요. 이게 헬라인들이고 오늘날 얘기하는 지식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항상 교회 와서 표적을 구했어요.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병 낫는 거 좀 보고 싶습니다. 병이 낫고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받고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주신 것처럼 살아가는 동안 평생 떡을 좀 주시고,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아, 미련해.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다.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이방인에게는 십자가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방인들 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십자가를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의 지혜임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십자가를 꺼린다. 이방인은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평생 동안 했던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십자가만을 자랑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러면 바울이 무식해서? 지식이 없어서? 책을 안 읽어서? 아니에요. 바울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얼마나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는지 몰라요. 율법의 몇 조항, 조항이 어떻고, 이 조항의 의미가 어떻고, 이 조항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 외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그의 사역의 중심과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날 전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무시합니다. 전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전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지혜와 지식을 전합니다.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이 무언가를 찾아요. 책을 찾고 간증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또 다른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얘기하지 않은 것을 내가 인사이트를 발견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십자가를 미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능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소개해요. 오늘의 신간. 굉장히 똑똑한 것 같죠? 고상한 것 같죠? 책을 통해서 감동을 전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와 지식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그가 누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십자가의 능력을 그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십자가는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선교 갔다 와서 어떡고 내가 이것을 했고 내가 교회를 건축해서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무시당하고 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설교의 중심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뭘 했다는 게 아닙니다.
설교의 중심은 자신이 아니라 누가 되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 시대에 듣는 사람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회중들도 문제가 있습니다. 회중들이 설교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목회자가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목회자는 그 안에 복음이 없습니다. 반응이 어떤지, 표정이 어떤지, 이런 걸 살피는 사람들.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거 보는 사람들. 이 시대 회중들은 설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할 스승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때가 이르니니, 이게 말세죠.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원하는 것,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허탄한 게 뭡니까? 썩어지고 소멸될 거예요. 이게 허탄한 겁니다. 구름과 같은 거, 안개와 같은 거, 잠시 있다 사라질 거, 이것들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간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허탄한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디모데에게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디모데야, 너는 절대로 그렇게 사역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게 뭡니까? 십자가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증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만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죽으셔야 해요. 6월에 어린 양이 되셔서 죽으셔야 하는데 제자들 모아놨어요.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입니다. 많이 사랑했습니다. 제자들이 모르면 항상 과외 공부를 시켰어요. 예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모르겠습니다 하면 따로 불러서 과외 공부를 시켜서 그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 라스트 서퍼입니다. 둘러 앉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먹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6월절이 뭔지 아시죠? 계속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6월절은 패스오버, 지나가다, 넘어가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여러분 결정적 계기가 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입니다. 사람의 장작, 짐승의 초태생 죽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문에 뭘 바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입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 보혈이 너를 살린다. 그 피가 너를 살린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요,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양을 잡아서 여러분 문에 피 바르면 산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연히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런 생각 안 들잖아요. 이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 생각 들잖아요. 무슨 피를 바른다고 뭐 사람이 살아. 피를 바른다고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그 집을 건너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말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의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의 사람들. 동물의 피가 무슨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느냐? 동물의 피가 무슨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고 미련하 보이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나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면 항상 불평과 원망이었어요. 뭘 줘도 불평하고 뭘 해도 원망해요. 모세가 너무 힘들었어요. 목회하는 게 40년 동안.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모세를 향해서 불평했던 것이 광야의 성도였고 바울과 같은 지도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비난하고 정죄했던 것이 여러분 그 시대의 성도들이었어요. 역사를 지나서 우리가 모세하고 바울하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얼마나 강팍했는지 몰라요. 그가 위대한 지도자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불평해요. 무엇 때문에? 길 때문에 불평해요. 길, 로드, 웨이, 길 때문에 불평합니다. 이 길이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는가? 우리는 싫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찮은 음식을 나는 싫다. 이 하찮은 음식이 뭡니까? 만나 메추라기예요. 하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망령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찮다.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불뱀을 보내서 다 죽게 합니다. 근데 모세가요, 너무 안타까워, 성도들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백성이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였나이다. 하나님,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래. 그러면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장대를 보면 산다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미련하다.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가?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본 모든 사람들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어요. 6월의 어린 양의 피와 장대에 달린 노뱀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십자가예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어린 양, 그의 보혈, 그의 죽음,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여러분 전체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고 교회는 이것만을 전해야 돼요. 제자들 함께 앉았습니다. 이제 12명 앉혔어요. 떡을 떼잖아요. 또 잔을 마시잖아요. 기도하십니다. 떡을 떼기 전에 기도하세요. 잔을 들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잔을 마시기 전에 기도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떡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거 이해가 되죠? 안 되죠? 여기 분명히 떡이에요. 근데 내 몸이래요. 여기 포도주입니다. 내 피래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떡과 포도주라고 하는 물질이 예수님의 피로 변할 수 있는가? 살로 변할 수 있는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은 분명히 이 떡과 포도주가 내
몸이요? 내 피다. 누구를 위한? 너희를 위한. 여러분, 캐톨릭은 지금도 신부가 기도하고 떡을 줄 때 그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화채소리죠. 여기 밀가루로 만든 그 떡이 기도하면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포도주가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안 줘요. 한 방울이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이 땅에 떨어지면 안 돼서 떡도 자기가 먹지 않고 직접 신부가 입에 넣어줍니다. 따르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이 이걸 깨달아요? 몰라요. 그들은 떡과 포도주를 그냥 떡과 포도주로 이해했고 육신의 것으로 생각했지 영적인 것으로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저는 제자들이 참 부족하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부족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부족하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부족하다. 예수님이 수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수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모자란 사람들이다. 이들은 영적인 것을 얘기해도 그 영적 의미를 알질 못합니다. 깨닫질 못합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식탁의 자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지금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쏟아부었어요. 다. 열정,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제자들이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제자들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이 나중에는 변화됩니다.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사랑과 아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길은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새로운 산 길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럼 히브리 10장 19절 20절에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장대에 달린 노뱀이 죽어서 그들을 살린 것처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유일해요.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있으면 제가 강단에서 그것을 전하겠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사람을 살려요? 내가 전도하는 것이 사람을 살립니까? 내가 선교한 것이 사람을 살립니까? 내가 사업에 성공한 것이 사람을 살립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한 것이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알려주시면 다른 거 전할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있어요? 공자가, 맹자가, 부처가, 여러분 아는 무슨 신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 신이 우리를 구원해요? 그럼 어림도 없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잡아야 할 것은 잡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자기가 수준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교만과 아집이에요. 교만한 생각과 아집입니다. 교만한 생각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자랑하고 다른 길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죽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래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을 쫓아 살아갈지 몰라도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은 세상에 대한 애착과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 보실래요? 유다는 굉장히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가룟 유다는. 그래서 예수님과 식탁에 앉아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내가 저 예수를 팔아야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설교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내어주려고 하는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유다의 유다. 유다의 키스. 키스를 통해 이분이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로마의 군병들에게 알려주고 예수를 넘겨준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 그 마음과 그 생각이 그의 삶을 불의한 길로 인도했고 그의 인생을 비참하게 죽게 해서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나중에. 성경은 버릴 것은 버려라. 그러나 잡을 것은 잡아야 한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과 사랑이고 교만한 생각과 아집입니다. 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한번 찾아봅니다. 6장 보세요. 육 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사단은요, 여러분을 뭘로 유혹하냐면 돈 벌 수 있는 걸로 유혹해요. 네. 이 사람 돈 좋아하네? 그럼 돈 벌게 해줘야지. 유혹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멀어져요. 삶이 분주해버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이 사람이. 그게 중심이야. 돈 버는 게. 장사하는 거, 사업하는 거. 돈 버는 거. 사단의 미혹이에요.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자꾸 그 길을 가네.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줄은 몰라도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저주. 그거는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았고 여러분의 삶의 형편이 다른 사람보다 못할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왜 그걸 쫓습니까? 돈 버는 길과 그 방법을 쫓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곤고해질 것이며 그 영혼은 죽을 것이며 세상에서는 잘 될지 몰라도 그 영혼은 반드시 사망의 길을 걷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향한 간곡한 권면이며 권고이며 부탁입니다. 멈추십시오. 멈추고 주를 위해 사십시오. 멈추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취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하십시오. 그리고 싸워야 합니다. 어리석은 변호사, 아기 동자를 섬기는 변호사의 길을 걷지 마세요. 그 사람이 판사가 되면 그는 또 사탄에게 종속될 겁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비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할렐루야. 2024년 됐습니다. 삶의 방향성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내가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시와 찬송과 아름다운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랑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쇠하고 소멸되고 썩어질 이 세상에서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며 주와 함께 왕노로 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과 내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 붙들고 2023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와동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